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갖다 준비 한번 해주세요. 무슨 간증할지 저도 몰라요. 둘이 얘기한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 살아가는 것도 엉망이었고,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혼자 낭망하며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먼저 직장에 다닐 때 권사님, 강 권사님과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권사님의 권유로 이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먼저는 권사님이 이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아무나 못 듣는 교회라고. 근데 자꾸 저는 이 교회로 오고 싶어서 이 교회, 저의 교회 알아보라는데 이 교회가 끌렸어요. 그래서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어느 날 10월, 지금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이제 주일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와서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뭐 말씀 읽으라 하면 말씀 몇 번 읽으라 하면 다 읽고, 여태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고, 저는 항상 이제 혼자 살고 있지만은 너무 편안하고 평강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늘 용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제가 여기 교회 처음 나올 때에는 몸도 엉망이었어요. 뭐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엄청 아프고 걸음도 한 발짝 못 뛸 정도로 이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허리도 안 아프고 막 걷다가도 악수를 내며 막 걷고 그랬거든요. 허리도 안 아프고 또 다리도 안 아프고, 어느 생각부터 진짜 뭐 뒤에 이렇게 못 닦을 정도로 팔도 안 가고 그랬는데 모든 병이 거의 다 낫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요즘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어깨 통증도 싹 사라졌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저의 낙입니다. 그 습관이 들어서 항상 말씀을 안 읽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대로 읽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접한 것은 제 행운 중에 행운이고 행복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런 믿음으로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갔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이면 50견 안 해, 50견? 우리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 여러분 잘 모르죠. 집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 과정을 잘 모르시죠. 강 권사님이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엄청 전화. 오늘 그 말을 이렇게 안 하셨는데 제가 해도 괜찮겠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막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 집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그 동료였는데, 직장 동료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워낙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뭐 이어폰 끼고 게임만 하고 뭐 이렇게 혼자 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옆에서 말 붙이고, 교회 얘기하면 무조건 막 욕부터 하고 이래가지고 말을 못 붙였대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다가 막 이제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됐고, 여기는 이제 남편분 돌아가시고 혼자 있게 되고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기거들랑 누구한테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얼른 전화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대요. 근데 계속 안 받더래요. 이상해서 또 전화를 했대요. 안 받더래요. 그래서 계속 마지막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리라 하고서 마지막 전화를, 이번 이건 어디 갔나 아니면 무슨 일 있나 해서 전화를 마지막 하는데 딱 전화를 받더래요.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세상과 결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약을 다 준비해 놓고 옆에서 그거 해 놓으라고 전화도 이제 전화 받기도 싫은 거야. 이제 그냥 끝내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강정수 권사님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을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약 놓고 물 놓고 다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 가서 일단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무슨 희망이 생길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그때 이제 서로 다시 이제 마음을 좀 화합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이제 그럼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교회를 와본 거예요. 그날 처음 그날이 저녁 때일 거예요. 저녁 때 교회를 저녁 때인가 저녁 예배 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이제 자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고 새벽에도 오고 이렇게 지금도 새벽에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간섭하심을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실제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 되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교회도 안 나오면 진짜 불쌍한 거야. 그죠?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교회도 안 나오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읽으라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신랑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 행복감으로 이제 사시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간증을 시켰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요. 여러분도 말씀 잘 듣고 말씀이 진짜 말씀이 살아계셔서 말씀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진짜 말씀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경험하면 아는데 경험을 못 해온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있다고요. 말씀이 세상 창조하시고 말씀이 세상 심판할 거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건데 말씀이 영인데요. 그럼 말씀이 살아계셔야지.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그걸 믿어보세요. 안 되나? 일 다 이루어집니다. 일 다 이루어져요. 믿으시라고. 이런 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뻔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 집사님한테는 얼마나 사실처럼 들리겠냐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런다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뭐냐고 그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왜 나한테는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그렇다면 누군 그런가 봐.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 안 그런가 봐. 말씀은 그 말씀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느 부분만 창조했겠어요? 다 같이 창조하시지. 하나님이 똑같이 다 창조하시지. 똑같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걸 영접하시라고 말씀을. 그럼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셔야죠. 말씀이 일하시는 몸이 돼야죠. 말씀이 일하시는 영혼이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 할머니들은 뭐 얼마나 순수한지. 할머니들 근데 순수한 것만은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원래 또 고집이 또 심해요. 또 다른 사람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아무 심하고. 근데 할머니들이 목사님 앞에서는 엄청 양 같아. 양.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염소 같고. 목사님 앞에서는 엄청 양 같아 할머니들이.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와서 목사님 어디가 아파 기도 좀 해줘요. 또 이제 목사님 또 순진하게 기도한다 이따다 붙잡고 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해 괜찮아졌네요. 금방 해줘. 순진하니까 그래요. 순진하니까. 목사 앞에서는 순진한 양이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한테 염소니까 막 다 받아, 그냥 다 받아버려. 할머니들 잘못 건드면 큰일 납니다. 막 가는 인생이야. 예? 막 받아버려, 잘못하면. 예,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서는 이게 순진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한 대로. 우리 학생도 여기 예배들, 아까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냥 이거 저기 정형외과 가서 이거 디스크라고 틀림없이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분명히 그런다고 딱 가면 딱 디스크 뭐 초기예요, 중간이에요, 초기 디스크 뭐예요, 다 나온다고 이게. 그런데 그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가서 탔다 해야 되고 피곤하고 아빠 불러서 또 뭐 차 타고 가야 된다는데 야 피곤해, 야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너 믿을 수 있냐? 진짜 믿을 수 있어? 예. 이제 믿을 수 있어? 진짜야? 너 믿을 수 있어? 왜 안 믿는 사람 나 많이 봤거든. 야, 진짜 믿을 수 있냐고. 그럼 믿을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볼래? 진짜 믿을 거야? 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좋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진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로 괜찮아지잖아요. 그냥 허리가 굽혔다 폈다 뭐 괜찮다,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괜찮다. 그러면 운동을 또 괜찮아지니까 갑자기 또 심하게 또 나가서 축구, 농구를 했네. 또 여학생이 말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체육 시간에 갑자기 막 너무 괜찮아서 막 또 뛰어나왔대. 근데 조금 아플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기도, 일로 왔다 다시 한번 딱 기도. 괜찮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진하게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시라고. 경험하면서 사시라고.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나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몸하고 영하고 이루어졌다고. 몸하고 영하고 이루어진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나잖아요. 몸하고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다 치료받아야 돼요. 둘 다. 몸도 치료받아야 되고 영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중요하다면 물론 영이 먼저 중요하죠. 왜냐면 학생들이 막 영적으로 다 잘못되는 게 다 영이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영이 병들잖아요. 몸 금방 망가집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면 몸 금방 망가져요. 그러니까 몸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영도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과 몸이 똑같이 치료받으면 영혼이 건강한 거야. 내가 영혼이라니까요. 내 자신이 영혼이니까 영과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걸 아셔요. 그래서 둘 다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몸도 건강, 영도 건강, 다 같이 건강하셔. 이 세상 사람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다 가는 거 똑같이. 그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하러 골골골골 하다가 가냐고. 아니 골골 80이라던데 골골 100 요즘에는 그런다는데 말이에요. 골골골골 하는데 100살 살아. 참 희한하죠. 그것도 힘든 거야. 왜 골골 100살 살아? 건강 100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건강 120살. 아유, 너무 오래 사는 거야. 너무 오래 사는 건데 하여튼 좋지 뭐. 120살 살다 그러면 좋죠. 어쨌든 건강하게 사셔야지 골골골 하면서 사는 거 안 좋습니다. 저도 회개하기 전에는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몸이 힘들더라고.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강 챙겨야 된다고 새벽 예배도 안 들었다니까. 건강 챙겨야 된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옛날에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세면바닥에서 새벽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지. 너무 몸이 힘들어. 내가 그래서 내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이제 막 철야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나 건강 챙기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리라, 내가 저녁에 기도를 하리라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혼자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죽을 놈이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이 사는 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몸이 부셔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내가 가리라 하고 결심하고, 내가 새벽에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올 때 그냥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냥 저녁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안 와도 좋아. 나 혼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시간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나는 새벽에도 드렸고 저녁에도 드렸어요. 그러면 훨씬 더 몸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훨씬 더 쉬면 더 건강에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시간을 투자했어요. 나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렸잖아요. 더 이렇게 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이렇게 허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건강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감기 한 번 안 걸려. 예?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역시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건강해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들보다 다 장례 치르고 가시게 생겼대야. 응? 학생 청년들이. 응? 자기들 다 장례 치르고 가게 생겼대요. 하도 건강해 생겨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뭐가 좋은 건지.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건강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이 살아야지. 건강한 주는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오라 하시면 주님 나를 오라 하네. 그럼 가야지. 뭐 어떻게 그럼 가야지. 오라고 하는데 안 가 그럼? 오라 하면 가야지.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라고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몸도 건강, 영도 건강, 나 자신이 건강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더 건강하다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건강합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할 것 같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속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안 고쳐집니다. 이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진짜로 해보시라고. 그럼 더 건강한 거야. 진짜 새벽 예배도 더 많이 나오겠네 보니까. 저녁 예배도 더 많이 나오게 생겼네 보니까. 하여튼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살아계시다고 생각해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다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거짓말 치는지 아닌지도 다 볼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자기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 그랬고, 바울은 또 자기를 따르라 그랬고, 최사무엘 목사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님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바울도 자기 따르라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럼 나도 날 따르라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누굴 따라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바울이 누구 따라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따르라 그러는 거지. 내 뒤로 따라 붙어. 뭐 이러는 거지. 누구 편에 설 거냐 이렇게 하면서 좀 따라. 나는 주님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은 혼자 가시면 되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주님 따라가니까 바울 자기 뒤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고, 나도 주님 따라갈 테니까 내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시라고. 내가 부지런히 앞으로 갈 테니까 서로 경쟁 한번 해보자고. 못 이겨 나를. 왜? 내가 앞에 가니까. 내가 항상 앞에 가니까. 지금까지 앞에 왔으니까 앞으로도 앞에 갈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새벽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뭉클해요. 왜 가슴이 뭉클하냐면, 그래서 막 눈물이 쭉 갑자기 막 눈물이 퍽 쏟아져.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 이제 다 기도에 이렇게 손을 이제 높이 들고 우리 이제 주여 3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이쪽 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폼 잡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원래 하던 거라 그냥 하는 건데, 다 여기 앞에 쳐다보고 기도하면 못 뛰어. 저쪽 쳐다보고 기도하면 못 떴고.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는데 저쪽 쳐다보고 다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퍽 쏟아져. 왜 그러냐면 뒤에 여러분이 쫙 하면서 뒤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요, 이 앞에서 마치 내가 뒤에 그 양들과 함께 내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 막 주님을 막 뒤에 있는 그 양들하고 주님을 막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 이런 막 느낌이 드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이래요. 그러지 않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서 제가 내 스스로 타락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 따라서 나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주님을 따라가자고요. 함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학교가 되자고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고. 그렇게 가다가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내 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스벤님이라는 말이고, 이게 억누르다, 불을 끄다라는 말이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이제 소멸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소멸하지 마라, 불 끄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 너에게 불을 붙였어.
그러니 이 불을 끄지 마라 이거야. 이 속에 억누르지 마라. 이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려라. 성령님께 옮겨드려라. 그 성령님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주인에게 옮겨드리라고. 그러면 내 생각을 하려고 해다가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다시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이라도 해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계시니까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잖아. 멀리 있는 성령님이라면 불러야 되지만 한참 불러야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가만히 물어보고 좀 기다리고 있어 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성령께서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지 어떤 감동이 오는지 어떤 생각이 내게서 막 생각나는지 한번 그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리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자꾸 높여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그 강 권사님이 우리 이 집사님한테 전화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만약에 왜 그래? 왜 자꾸 전화하고 싶어 하지? 옛날에 맨날 요구도 먹고 그랬는데 내가 왜 오늘따라 왜 자꾸 전화하고 싶어지지? 에이 안 해. 뭐 그땐 그때고 뭐 에이 내가 뭐 이러면서 안 했으면요. 그럼 한 영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 영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지. 내가 끝까지 한번 오늘은 전화해버리라. 전화 안 했었대요, 평상시에. 전화 안 했는데 그날따라 막 가슴이 막 두드리니까 이 전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했대요. 받을 때까지 전화하리라. 받을 때까지 전화하리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사는 거잖아. 받으니까. 이게.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신 거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걸 기다려고 그걸 기대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믿느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정말 믿는가? 아니면 내 밖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는 다 믿어요. 불교도 하나님 믿고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요. 유대교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믿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멀리 어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다 누구나 다 믿어.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말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도록,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건강을 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게 하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라고, 소유권을 넘겨드리라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같으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어디에서 나오라는 게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서 어디 앞에서 뭐라고 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나와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라 할 때 그 거기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엑셀코마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와라. 엑셀코마이. 밖으로 나와라.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고 참여한다는 말은 쉰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신 코이노네오, 이게 신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하고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들과 있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나와라, 따로 있어라. 너는 따로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의 교회라고. 진짜 교회, 진짜 교회가 이런 세상과 교제하지 않는 진짜 교회가 있다고요. 이런 교회, 그래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라, 같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죄 때문에, 그들이 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하말티아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의 관역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역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교회에서, 그 성령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얘기야. 그럼 빨리 관역으로 와야지. 관역으로 와야지, 말씀으로 와야지, 교회로 와야지, 성령님께 와야지.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밖에서 교제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거야, 교회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봐봐요.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 4절에 빠져나오라고 했으니까 2절 3절에 보면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녀에게서 나오란 얘기죠. 음녀가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이 음녀래요. 그러면 음녀라는 바벨론에게서 네가 나와야 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음녀라는 바벨론하고 누구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하고.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자들, 자기들이 스스로 왕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보려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려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자들이,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하고 무너져야 할 음녀하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교제하는 거야.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은 멸망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신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냐고. 너 멸망받을 세상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로?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벨론은 멸망할 건데 왜 네가 바벨론으로 가냐 이거야. 세상이 멸망할 건데 네가 왜 세상으로 가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 네가 왜 가냐 이거야. 네가 죽으려고. 진리가 없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교회로 빠져나와야죠,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면 내가 어떤 교회를 찾겠어요?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저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면 어떤 교회를 찾겠냐고. 성문침례교회. 아니 뭐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만 해서 그런 거지만은 보세요. 진리가 있는 교회를 찾아야지. 내가 죽을 짓을 뭐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살 짓을 해야지. 빠져나와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게서 나오라고,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말씀하고 대충 그냥 뭐 니네 뭐 좋다 뭐 이렇게만 하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 누구 손해야? 내 영혼을 내가 챙겨야지. 내 영혼을 내가 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야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냐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떠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곳에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다른 데서 빠져나와라 이거야. 잘못된 데서 빠져나와라 이거야.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된다.
내 백성 멸망하는 장소에 있지 마라. 세상 멸망하는데 다 같이 죽으려고 같이 멸망하냐 이거야. 바벨론 멸망하는데 거기 다 가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이 세상이죠. 애굽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 있는 자들아, 진리가 없는 교회에 있는 자들, 그것도 바벨론이잖아요. 그것도 애굽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가 바벨론 교회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애굽 교회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이방 종교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진리가 있는 교회인지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지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인지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시험할 만한 눈이 안 열려있단 말이에요. 시험해볼 만한 눈이 안 열려.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나는 시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선택하지 않는다고. 저 같은 경우 내가 성도라도 아무 교회나 선택하지 않는다고. 눈을 뜨니까 알겠단 말이에요. 눈을 뜨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우리를 쫓아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나쁜 거 주려고 하는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대. 막 혼내고 맨날 머리 때리고 그런 아버지가 있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이 좋은 걸로 아버지가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한 줄 알아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쫓아와서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만든다. 자기 집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뭘로 있게 만들어요? 너 여기 살아. 그러면 여기 살면 여기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되게 만든다는 얘기야. 자기 아들 되게 만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준다 한들 교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만 하겠냐고. 하나님의 집이 최고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든다.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축복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와서 축복했더니, 쫓아와서 축복하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거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도 가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어라. 어느 날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그때 내 집에 있는 백성들, 내 집에 있는 아들들은 구원해서 천국에 다 데려갈 거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이 좋은 말씀들을 왜 우리가 외면하냐고요. 왜 외면하냐고. 왜 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살아보려고 하냐고. 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냐고. 자기 고집대로 왜 살아가 보려고 하냐고. 왜 자기 교만에 살아가려고 하냐고. 왜 자존심 부리면서 좀 살아가려고 하냐고. 왜? 그놈의 자존심 이런 건 누구나 주라고요? 지나가는 주라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주님께 왔으면 순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지. 왜 지금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왜 자기 자존심이 세서 하나님을 밀어내냐고. 왜 하나님을 소멸해버리냐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 교만이 뭐라고. 그 고집이 뭐라고. 그 생각이 뭐라고. 네가 뭐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소멸해버리냐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시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 자체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소돔이고요. 소돔이 예루살렘입니다. 비진리가 있는, 진리가 없는 곳, 그건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멸망받을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멸망받을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타락한 도시란 말이에요. 타락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곳,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8절 말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이라. 뭐라고요?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 다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어떻게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와야 돼. 멸망받을 장소에서 넘어와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멸망받으니까
애굽이 소돔이고 소돔이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애굽이고 애굽이 소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게 뭐요? 이게 애굽이라고요. 이게 소돔이고 이게 멸망받을 장소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해보라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 라고 시험해서 이게 확증이 되면 이곳은 멸망받지 않는다고요. 이곳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고,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말씀이 이끌어 가셔야 하니까. 주의 종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사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도 고쳐지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고 영도 고쳐지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영이 깨끗해졌어. 영이 막 혼탁하고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막 이랬는데 영이 깨끗해졌어.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간 거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깨끗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몸도 깨끗해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영과 몸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다니까요. 이게.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건너간다. 히브리가 뭐예요? 히브리가 건너간다는 거란다. 건너간다. 건너가는 사람이다. 자, 애굽에서, 자, 애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요. 그죠? 들어가라.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요셉이 거기 먼저 이제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요, 다 들어가라고,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어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있는 대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들어가서 이제 있어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한 400년 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살았더니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래 또. 나오래. 아, 이거 들어가야 할 때는 언제고 또 나오래. 그래서 나와야 돼. 그래서 모세를 또 보내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나와. 나오니까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래? 홍해바다 건너니까 건너야 돼. 이게 히브리 아니에요? 히브리. 건넌다. 그러니까 건너갔어요. 건너니까 또 광야에 들어가래. 광야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니 애굽에서 나와 그래서 나왔어. 홍해바다 건너니까 건넜더니 광야로 들어가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광야에서 나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야. 광야에서 이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랬더니 가나안 땅 들어갔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거기가 어느 장소야?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갔더니 나오라고 그래. 나왔더니 또 들어가라 그래. 들어갔더니 또 나오라고 그래. 나왔더니 또 들어가라 그래. 그러다가 계속 건너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건너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앞으로 계속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다가 마지막 건너갈 데가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야. 거기서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 나와, 들어가 나와.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나와라 그러죠. 그죠? 요한계시록 18장의 2절 3절을 보니까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너희가 멸망받을 만한 음녀에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녀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음녀 안에 있었단 얘기지. 음녀처럼 살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멸망할 거니까 나와라 그러잖아. 그러면 계속 음녀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거 멸망시킬 건데?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받을 건데, 진리가 없는 곳은 다 멸망받을 건데, 그러면 진리가 없는 곳에서 빨리 어디로 와야 돼? 진리가 있는 곳으로 빠져나와야지. 그러니까 멸망받을 만한 음녀에게서,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이런 거죠. 자, 노아 방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노아 방주. 그래서 노아 방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죠? 노아 방주 안에서 계속 살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와라 그러니까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래 놓고 언젠 들어가라 그래 놓고 언젠 또 나오라 그래요. 그죠? 노아 방주 들어갔다 나왔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노아 방주 들어갔더니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더니 이 세상과 분리가 된 거야. 이 세상과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 세상과 분리가 되더라 이거야. 노아 방주에 들어갔더니 멸망받을 세상에서 이 노아 방주만 딱 살아있더라 이 말이야.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들어가면 사는 곳이고요, 들어가면 사는 곳이고, 나와 그러면 거기가 죽는 곳이야. 나와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나와 그랬더니 그게 들어갈 할 때는 언제고 나올 할 때는 언제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었더라 그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이게 들어가는 게 나올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였구나 라는 걸 나올 때 안 거지.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세상과 분리해서 들어갔죠. 자기가 거룩하게. 여러분 교회 올 때 처음에 들어왔어요. 문 들어와서 딱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 무덤처럼 생겼다고. 근데 들어왔어. 근데 좋다. 교회 오니까 참 편안하고 마음이 좋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어느 날 나와야 돼.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나와 그랬더니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 어디였어? 죽음,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는, 세상과 분리된 이 침례를 받는 할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다. 나올 때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죠. 나올 때 보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곳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죠? 나오면 모세의 갈대상자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세상과 분리가 됐죠. 모세의 갈대상자를 뭐예요? 물에다 띄웠어요. 노아 방주도 물에 있었고 모세의 갈대상자도 물에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할례, 침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 침례를. 거기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 갈대상자 내려가다가요, 이 갈대상자를 여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모세가 있죠. 이게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 여자를 살리는 거고, 모세는 여자가 살리고 여자는 모세가 살리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왜? 자, 생각해봐요. 모세가 죽었다면 그 엄마가 어땠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면, 뭘 떠나보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떠나보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딱 보냈는데, 이 아이를 누가 건졌어요? 애굽의 왕의 공주가 건졌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그 누이가, 엄마 젖이 필요하면 지금 젖이 흘러나오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해서 진짜 엄마를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모세가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 갈대상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 엄마에게서는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그 엄마를 구원해 준 거죠. 엄마를 살려준 거지. 엄마는 아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기가 살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겠죠? 엄마를 살린 거예요. 자, 이 애굽의 바로 공주는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좀 있게 해달라고 나일강가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때인데 아기가 흘러내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신이 내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거 모세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 이거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모세 하는 게 이게 메시아거든. 이게 날 살렸다. 이게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내려주신 아이구나. 이렇게 본 거죠. 또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네가 나를 건져줬으니 내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사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살리고 내가 너를 살리고. 이게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리더라. 이게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는, 무덤에서 나와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의 무덤과 같은 곳이고 부활의 장소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꽉 막혀 있고 여러분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죽은 시체가 되는 거고, 문이 열리는 순간 부활에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똑같잖아요. 노아 방주하고 모세의 갈대상자하고 이 교회 무덤하고 똑같잖아요. 문이 열리면 우리는 부활에 나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진실로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엑셀코마에 해야 된다. 너희들 이 세상과 친교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너 이 세상들이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좋아했던 젊은 아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지금 난장판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하셔야 되고요.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 가정들을 진짜 보호하고 사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이걸 깨달았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깨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지. 정신이 살아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영이거든요. 이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은 뭐냐면 데일리아라는 건데요. 이게 비겁하고 무섭고 겁쟁입니다. 비겁하고 무섭고 겁쟁이 그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여러분 무섭거나 우리 이 집사님이 여기 오늘 간증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혼자 살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러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게 비겁하게 하지 않는다. 겁쟁이로 살게 하지 않는다. 무섭게 하지 않는다. 디나미스, 능력을 주신다. 그 대신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주신다요. 절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옛날엔 내가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했지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절제를 내가 나 절제 좀 해야 되겠다. 절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절제 말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절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단어냐면요, 소조라는 말하고 푸렌이라는 단어입니다. 푸렌이라는 말이 지혜, 정신이라는 말이고요, 소조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뭐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네 정신을 구원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아이들이 왜 지금 망가지는지 알아요? 왜 다른 거 이 세상에 지금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막 망가지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정신이 망가지니까 그걸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자꾸 망가지는 아이들을 정신을 구원해 주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정신을 구원해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정신을 내가 내 정신 차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내 정신 가지고 살아가리라 하면,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 정신을 내가 챙겨 살아가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 내 정신을 누가 구원해 줘야 돼?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내 정신이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정신을 구원해 주면 소프로니스모스가 된단 말이에요. 절제하는 영.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을 구원해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신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거야. 네 지혜를 구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네 지혜대로 살아가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이 자기 거로 뺏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거야. 주권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 달라. 네 거에서 하나님 거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주면 절제고,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겠죠?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 힘대로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예요. 절제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절제하세요. 그런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절제하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절제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도록 하세요. 네 스스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널 다스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도록 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절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무덤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무덤에서 내가 맡겼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지. 죽었으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와라 그러죠. 부활시키는 거죠. 나와라, 부활시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너 거기에 있어서는 네가 네 생각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정신 가지고 네가 살아. 그러면 너는 죽은 거야. 그게 음녀야. 그게 음란한 거고, 그게 바벨론이야. 그게 세상이야. 그게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 정신 네가 가지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은 네 정신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니? 네 지혜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니?
네 삶을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니? 네 목숨을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니?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네가 나와라. 네 정신 나한테 맡기고 나와라 이거야. 네 지혜 나한테 맡기고 나와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정신 가지고 자기 지혜대로 살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맡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신을 맡기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내 정신대로 살지 말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도둑놈이 오는 것은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오신 것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가 죽은 자라 그러면 주님이 살려줄 것이고, 내가 병든 자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가 눈먼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주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절름발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다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이거야. 자기가 부유하다고 하고 나는 온전하다고 그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오시겠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비정상인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내 힘대로 못 살겠다고, 내 정신대로 못 살겠다고, 내 정신 가지고 내가 내 정신 챙겨서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주님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자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신다고요. 그래, 네 거 다 내놔봐.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주고 싶어 하셔. 안 달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안 달라신 분이 자기 것 다 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데 우리가 우리 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하나님이 통치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구원하려고요? 나 구원하려고. 피로 먹을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피로 먹을 것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요. 그 정도 값을 치렀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 정도의 값을 하나님이 치렀다면 나는 그냥 죽어서는 안 되지. 그냥 이 세상에 파묻혀 살면 안 되지. 나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지. 나는 구원받아야 되지. 나는 치료받아야 되지. 나는 천국에 가야 되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면 말입니다. 그 정도 고귀한 값을 치르고 나를 샀는데 날 이걸 함부로 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엄청난 가격을 주고 나를 샀잖아. 그러면 나는 반드시 살아야지. 반드시 천국 가줘야지. 반드시 치료받아야지. 반드시 영이 깨끗해져야지. 반드시 몸이 건강해져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의사 여호와시다.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이 수선한다는 말이에요.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수선해준대요. 우리를 뭐 고장나고 뭐 찢어지고 뭐 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탁소 같은 데 맡기잖아요. 그러면 수선해주잖아요. 깨끗하게 다 고쳐주잖아요. 주님이 여호와 라파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 영을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주님이 수선해주겠대요.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왜 우리가 옷만 찢어져도 왜 세탁소에 맡기면서
내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내 영이 망가지면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내 자식이 망가지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수선해 줄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기 날개들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큰절한 자에게, 어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의 축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을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떤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값으로 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값진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행사하기로 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갖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다 고쳐지게 하시고 아토피는 고쳐지게 하시고 위장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어지럼증은 치유받게 하시고 두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깨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는 사라지게 하시고 목 디스크는 없어지게 하시고 심장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각종 종양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감기 몸살은 사라지게 하시고 협착증은 낫게 하시고 건선 피부는 낫게 하시고 이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의 증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공황장애는 사라지게 하시고 음란의 영은 떠나가고 거짓의 영은 떠나가고 도둑질의 영은 떠나가고 미움의 영은 떠나가고 욕심의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런 모든 아까워 더러운 음녀 같은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도와주시나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간증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 간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 그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몸하고 영이 두 개가 영혼이라 그랬죠. 몸하고 영이 두 개가 영혼, 나라고 그랬죠. 몸하고 영이 하나님입니다. 잘 봐요. 영은 하나님이죠.
그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이게 하나님 건강, 교회 건강.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깨끗해지면 교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내 영이 깨끗해지면 내 몸이 깨끗해진다. 그게 나란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고 교회가 몸이에요. 그분의 몸. 그래서 이 두 개를 자랑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뭐 목사 자랑 안 해도 돼. 여러분 그 욕심 하나도 없어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고 자꾸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오라고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지 안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욕심 별로 없어 이 땅에 진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뭐 성문 기도가 교육 하는 거 뭐 하나님 나 솔직한 얘기다. 내 욕심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내 욕심 없어요. 뭐 건물 이런 거 솔직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건 뭐 내 속에 있는 얘기니까 그건 뭐 충분히 기도합니다. 뭐 아쉬울 것도 없고요. 누가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가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 날 아시잖아요. 나 하나도 안 아쉬운 거 아시잖아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가 뭐 욕심내거나 교회 이런 거 하나도 욕심 없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이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거 내가 욕심내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아쉬운 거지 내가 아쉽겠습니까? 주님 아쉬울 거예요. 안 하시면. 나는 하나도 안 아쉬우니까 주님이 아쉬울 거라고요. 그러면 둘이 누가 더 아쉽나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아쉽겠어요? 저는 전혀 아쉽지 않거든요. 이게 충분해요.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간증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돼. 나는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밥도 잘 먹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이것으로 행복한데 하나님이 아쉬워하셔. 하나님이 성문 기도학교에 대해서 아쉬워하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쉬워하셔. 하나님이 자기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자기가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기 어디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말하는 거야. 성문 교회 성도들아 그래서 번쩍번쩍 하면서 얘기해봐요. 그럼 막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누가 아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죠? 아무도. 사람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더 아쉬운 거예요. 성문 기도학교, 우리 성문 침례 교회,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학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쉬우면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안 아쉬워요. 저도 하나도 안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따지고 그랬죠, 응? 주님 알아서 하세요. 누가 더 아쉬운지 저는 별로 안 아쉽습니다. 주님이 아쉬우면 주님이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그렇게 얘기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 왔으면 경험하세요. 우리 교회 왔으면. 그래서 몸과 영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다. 몸과 영이 하나가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다. 몸과 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몸은 영을 찾고 영은 몸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찾고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교회와 영이라는 하나님과 이게 두 개가 하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셔야 돼? 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뭘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몸이 좀 건강해졌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네. 예배드리고 났더니,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랬다. 그러면 자랑하시라고. 몸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큰 것도, 여러분이 큰 문제가 집에 딱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때 나를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때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큰 것 딱 역사해 줍니다. 그냥 감사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큰 것도. 작은 것도 감사하면 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꾸 감사하란 말이에요. 자꾸 감사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야. 오늘 이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고 참 잘했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간증, 이 앞에 나와서 간증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옆에 사람한테 있잖아. 나 조그만 거지만 이런 게 있었어.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더 큰 일이 생깁니다. 큰 일 생긴다는 얘기 아니라 큰 일이 해결된다고. 큰 일이 막 자꾸 해결된다고. 우리 이제 시간에 우리 성문 기도학교 학생 한 명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려면 3달 정도 나오는데, 졸업하기 전에 한번 내가 여기 와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갈 생각으로 학교를 때려치려고 했었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 미국 갈 바에 여기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 여기 모르니까 싫다고 하죠. 모르니까 들어오기 싫다고 하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르는 데를 들어가냐고 하면서 하다가 어쩌다 들어오게 됐어요. 이런저런 하면서. 그러면 제가 많이 바뀌었죠.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여기 제가 원래 혼자 지냈어요. 평소에 중학교 때까지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혼자 숙소에서 앉아가지고 자거나 어디 애들이랑 안 어울리다가, 말로는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중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솔직히 그 학교가 일반 학교 애들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욕하고 폭행하고 볼 거 다 보고 하면서, 저 물론 그렇게 저도 같이 살아왔죠. 사람 기독교인 관점으로 나쁘다고 한 모든 것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담배하고 술 빼놓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다 이제 끊겼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많이 바뀌었죠. 모든 게 다 끊기고,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와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여기가 더 재밌고 더 좋은 걸 알게 됐어요. 애들이랑 어울리고 청년들,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점이 많이 바뀌고, 제가 야, 목사님이 모르면 무지가 죄다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고, 한번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생각하고, 요즘에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도 그 애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상한 영상을 받고, 그 커플인가 봐요, 둘이. 이상한 영상을 보고
봤다고 하면서 그 둘이 우리 같이 모텔 가서 잘까? 라는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생인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정도로 많이 세상이 타락했구나 라는 것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기독교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호 누나입니다. 지호가 사실은 이 학교에 아까 지호가 말했듯이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 원래는 몇백만 원 주고 가는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아빠한테 매일 전화가 왔어요. 적응을 못 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미국에 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미국을 가볼래? 아니면 성문기독학교 들어와 볼래? 이랬는데 지호가 처음에 자기 미국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아빠랑 저랑 설득을 해서 지호가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 2주 전인가 지호랑 아빠랑 저랑 이렇게 셋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지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생일이 되면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한테 나 생일인데 뭐 같이 먹을래? 이래서 아빠한테 돈 보내달라고. 자기 생일인데 아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 돈을 이제 아빠가 보내주면 그걸 먹을 걸 사서 나 생일이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랑 먹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되게 외로웠대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근데 성문 기독학교에 처음엔 체험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뭐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도 뭐 자기가 도와줄 거 없냐 뭐 먹을 거라도 사줄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청년 학생들의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나 이랬대요. 근데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생일 선물이라는 걸 받아보고 생일 영상도 받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되게 많이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고 학교에 있으면서 마음에 있었던 그런 가족 문제나 아니면 학교에서 혼자 있었던 시간에 생겼던 마음의 상처들이나 응어리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이제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답도 아는 것 같고, 제가 힘들 때면 오히려 지호가 저한테 조언을 해줄 때도 있고,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문 기독학교 와서 제가 지호를 봤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시선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를 버리려고 저 학교에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기숙사 학교를 보내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케어를 못하니까 나를 보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성문 기독학교에 와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졌던 오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몰랐는데 지호가 되게 많이 그런 관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엄마랑 싸우고 왔는데 지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못 들었냐고 가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지호가 되게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안에 상처들이 많이 되게 치유됐구나, 그리고 어울림이 뭔지 아는구나, 교회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구나,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 지호가 우리 학교에 오게 되고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면 본인이 아니면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그 자녀들도 있고 또 저는 특별히 이쪽 그 세상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기독학교 그리고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먼저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저 지호가 있었던 학교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돌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이 아이가 공부를 만약에 공부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다. 그렇다면 공부를 따라가겠는가? 여러분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호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여기에 왔을 때를 알고, 그 전에를 알고, 지금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 지호라는 학생을 여러분이 잘 모를 때,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겉으로만 이렇게 볼 때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느낌이. 왜? 지나가는 사람들도 왜 느낌 있잖아. 딱 지나가면, 딱 느낌 있잖아. 답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호를 볼 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너무 착하고 순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났어요. 천재로. 네, 태어날 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어릴 때 이쪽 숨 쉬는 거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숨 쉬는 거에 에블라이저라고 그러나? 레블라이저라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숨을 쉬는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한 거예요. 이제 한 1년 이상을. 근데 그렇게 하면요,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뇌에 충격을 받는답니다. 이게. 그래서 뇌에서 이상이 온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원래 천재로 태어났는데, 근데 머리에 이제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뭐 왕따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죠. 몇백만 원 들어도. 거기 입학금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그 학교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잘 가르쳐 달라고. 근데 거기서 가방 들어달라면 가방 들어줘. 빵 사오라면 빵 사다 줘. 그거를 애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빵 셔틀이라고 그래. 빵 셔틀. 얘가 악몽을 꾼다잖아. 자다가도 꿈에 갑자기 빵 사러 나가려고 그런다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잘 돌봐달라고 학교를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 애를 학교를 보냈더니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보고 애들하고 이상하게 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러다가 천국까지 못하겠다는 생각했겠지. 그러면서도 성문기도학교라는 건 이제 뭐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 뭐 어떨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일반 학교 보내면 왕따 시킬 것 같아서 그런 학교를 보냈더니, 돈 들여서 그런 학교 보냈더니 거기서 왕따 아닌 왕따, 셔틀 아닌 빵 셔틀, 이런 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착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몇 년을. 여기 와도 얘가 이제 경계하겠죠.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경계했겠죠. 처음에. 그죠?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은 뭐예요? 외국인이 와도,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와도 똑같이 대하잖아요. 똑같이 대한다고.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똑같다. 교회가 그런다니까. 똑같이 좀 뭔가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기 시작하면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들어온 애들이 돈 많은 집안이에요. 다 교수 아들, 딸들, 뭐 의사 아들, 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변호사 아들, 딸들 그런 애들만 많이 들어와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밑에 있는 애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에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대해요. 들어온 아이들은 똑같이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똑같이 대해주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똑같이 대해주니까 다른 거야. 그죠? 거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 원래 정상인이잖아. 정상인으로 사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점점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나는 뭐래도 못해,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고 맨날 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던 아이인데 여기서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셔야 돼.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학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학교, 우리 교회, 정말 이건 지금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거기서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집에서도 아예 상상도 못했고 그쪽 학교 사람들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면접까지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면접까지 합격한 게 벌써 2개예요. 학교가 지금 골라서 가야 돼. 지금 또 있어요. 면접 또 있어요. 또 남았어요. 그것도 또 해가지고 지금 골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보육교사 하면은 보육교사에서 그냥 오늘 뭐 뉴스 속보에도 나오대. 보니까 갑자기 속보로 탁 나오대. 아이고, 또 뭐 신랑 될 사람이라고 갑자기 그걸 만들어 자기가 또 탁 뛰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데 속보까지 나오대. 대전 전체에서 보육교사 하면 보육교사의 대전 전체 연합회장상을 또 탁 받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냥 딱 연합회장상을 탁 받아버리잖아요. 자기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꽃다발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안 갔어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하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엄청 몰랐어. 그래서 내가 저거를 훔쳐왔어요. 저걸 훔쳐와서 저거 내가 딱 걸어놨거든. 저기다가 제가 훔쳐온 거예요. 저것도 몰랐지. 우리는 뭐 저거 있는 것도 저거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거래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교회에서 괜히 나대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그냥 다 숨겨놓고, 꽃다발 받은 것도 숨기고 저거 받은 거 다 숨겨놓고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이 대전 전체 어린이집 선생님 한 명 상 탔는데 대표로. 근데 그걸 다 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딱 훔쳐 저거 하나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아니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왜 하필 이 선생님이 받게 되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팀에서 그 부활절날 찬양 콘테스트 하잖아요. 쫙 했는데 우리 교회가 대상 금상 다 타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다른 데도 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대상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연합회에 대전 전체 연합회에 교회들에서요, 그냥 거기 이 연합회 이거 잘 운영하라고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드린 교회들이 많겠죠. 그런 교회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그 팀들이.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돈 안 들였는데, 난 돈 드리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구경하러 오라 그래서 자기들 나간다고 그래서 그래? 나가? 구경하러 오라 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싹 다 금상대상 다 탄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여러분 보면 알지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도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바꾸시는 것도 기적이죠. 저렇게 상 타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만들어 나가시는데 따라가야지. 준다는데 어떻게 받아야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가시라고요. 이왕이면 자기 애가 기적의 주인공 되라고.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 기적을 이루었대. 저 사람 특별하게 저렇게 기적을 이루었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칭찬해 줘야지. 막 감사하게 칭찬해 줘야지. 근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셨어. 그거 뭐 자녀들 뭐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네가 뭐가 잘나서 뭘 자랑하느냐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자녀만 잘났어요?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아요. 뭘 자랑할 게 있냐 그런 게. 그런데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그냥 만들어 나가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일들, 그걸 자랑하시라고요. 그게 간증이죠. 간증. 그래서 오늘 간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겁니다. 정민이 금메달은 갔다 오면 맨날 금메달 따오는 거예요. 뭐 금메달, 태권도 하면 아니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태권도 금메달 따는데 보니까 발차기가 이게 빨리 안 하더라고. 내가 막 답답하더라고. 나래도 빨리 이걸 그냥 빨리 올려서 그냥. 내가 그래서 가르쳐줬다니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우리 나가서 피켓 돌면서요. 야, 내가 너 코치할게. 자, 봐봐. 이거를 발을 계속 올려. 그냥 무조건 올려. 올리면 얘가 공격하기도 못하게 무조건 계속 발 올리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빨리 올라가면 자기가 공격을 못한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그거 몇 번 올리면요 힘들어서 못 올려. 힘들어서.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야. 그랬더니 이게 그냥 요번에는요 발 쫙쫙 올려가지고요 얼굴을 그냥 몇 방 그냥 막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굴을 발 쫙쫙 올려가지고 다 금메달 따왔지 뭐. 지난번에도 금메달 땄다고, 요번에도 금메달 땄다고. 태권도 대전연합에서, 대전에서 시합 무정하면 그냥 다 따는 거지 뭐. 금메달. 금메달 한 5개씩 가져와 이렇게. 무슨 금메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5개씩 주고, 이거 무슨 상에서 5개 들고 와서 애들 나눠줘. 가져와가지고. 하도 많이 따니까. 매번 시합 나가니까, 매번 금메달 따오니까 애들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가 대전에서 최고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다 상 타겠어요? 최고 잘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세워주시는 거야. 이거 아니면 네가 너무 힘이 빠질까봐, 이거 아니면 네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까봐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는 거야. 얘를 높여주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놀랍죠. 원래 잘하고 원래 키도 크고 날씬하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냥 원래 잘하니까. 근데요, 얘는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혹시 또 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좌절되겠어.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좌절할까봐. 좌절하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우울하면 안 되니까, 우울하면 울면 이러잖아요. 짜증날 땐 짜장면.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서 보니까요, 얘만 최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세워주시더라고. 딱 봤더니 졌어요. 결승전 올라가서 딱 져서 은메달 땄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딱 해서 은메달 따는 거 보고 그래도 잘했다 하고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감독이요, 심판이 이거 비디오 판독 합시다 그랬더래요. 비디오 판독. 근데 비디오 판독 딱 하더니 금메달이야.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막 역전시켜 주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 사람 얘는 뭐 판독하지 말, 얘는 모르니까 그럼 하는 거 안 하는 거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했으니까 은메달, 이번에 은메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심판이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이거 비디오 판독하셔야 됩니다. 비디오 판독 해가지고 금메달 다. 이번에도 또 금메달 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신 분들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